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기 집사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유혹이 되기도 하고 시선을 떼기도 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런 나약한 모습들,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다만 한 가지 바라보기는 저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조금씩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과거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성실한 하나님의 이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불신과 거짓 소문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꼭 붙잡고 세상의 잘못된 면면에 휘둘리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셨어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기억하셔서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도 굳건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성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어서 교회 성도분들, 목사님, 가족분들 모두 연약한 강건해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혹시 지금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이 시간 잘 버티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기억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구약성경 시편 97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시편 97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시편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해 안 되는 소리를 켄 다이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88년 스티븐 베너블즈는 3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힘든 경로인 캉슝 능선을 따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캉슌 능선은 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눈으로만 된 벽이 3,350m가량 되는 지역도 몇 군데나 있었습니다. 캉슌 능선을 처음 탐사했던 두 서양인 중 한 사람이었던 조지 멀로니는 그것을 살펴본 후 등반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티븐 베너블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 등반은 무모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원정대의 규모가 너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산의 경사가 너무 급했고 산세도 험했고 산사태도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 중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은 스티븐 베너블즈가 유일했습니다. 이 스티븐 베너블즈가 나중에 그의 경험을 쓴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홀로라는 책에 그가 산봉우리 정상에 올랐을 때 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한 후 휘몰아치는 구름에 가려진 서쪽 산마루를 내려다보았다. 그 어디에서도 영국 원정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북동쪽 산마루인 멀로인 경로가 있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 역시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롱복 글래시어도 카마 골짜기도 볼 수 없었다. 남쪽으로는 더 짙은 구름이 노체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이 남자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구름이 끼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 벌어집니다. 삶의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썰문 기뻐할지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주위를 두르고 있는 그 구름과 흑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임하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심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의와 공평을 기초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막상 세상에는 사납게 뛰노는 모든 불의와 불공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세상에 넘쳐나는 그 불공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가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갑자기 다 환하고 맑고 명쾌하게 보이는 세상에는 결코 다다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삶 앞에는 도저히 기어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절벽들이 있고 도저히 건너뛸 수 없을 것 같은 틈새들이 나타날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암만 밑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죽을 둥 살 둥 살아가면서 겨우 우리가 정상에 올랐을 때에도 그 주변이 온통 구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세상의 전경을 단 한 조각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믿음의 정상에 올라섰을 때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날씨가 맑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전경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변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막상 우리 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반복되는 절망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기타가 연주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피아노가 연주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르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참혹한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매년 반복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6월절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당신 혼자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을 자꾸 질책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그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도 곧 고통이 닥칠 건데 그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미 다 견뎌낼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조차도 살다 보면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는 일종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기도를 듣고 있어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국이 무당들이 참 많은데요. 그 무당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참 다양합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도저히 그 설교에서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어요. 그 많은 종류의 신들 중에 몇 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음보살 신이 있습니다. 옥황상제신이 있고요. 산신령신이 있습니다. 용왕이 있고 북두칠성의 일곱신이라고 하는 칠성이라고, 여러분 칠성당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칠성신이 북두칠성의 일곱신을 가르치는 신이랍니다. 또 인간의 부귀영화와 행복을 관장하는 팔선녀. 여러분 그 최영 장군을 모시는 무당도 있답니다.
최영 장군뿐만이 아니고 계백 장군을 모시는 신, 뭐 관우를 섬기는 신, 집터를 맡고 있는 터줏대감 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한국의 무당들 중에는 메가더 장군을 섬기는 신도 있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을 섬기는 신이 접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신이 딱 오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 무당에게 딱 접신을 하면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들어가신다 이러면서 무당이 딱 온대요. 그리고 배를 딱 띄우면 배가 어디로 간답니다. 그걸 가지고 전개를 친대요. 메가더 장군이든 계백이든 최행이든 관우든 그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자기들의 믿는 신을 형상화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고 그 기도에 응답해줄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기도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 뜻이면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내 인생에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에는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한 공동체가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경우예요.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다를 경우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그 과정에는 많은 갈등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삶에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방법, 내 의견을 고집할 것인지. 우리를 대부분은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더라도, 아니,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자꾸 침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 지금 무슨 뜻이냐? 내 뜻대로 하라는 거냐? 내 뜻을 꺾으라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더 아프고 더 초조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외롭고 혼란스럽고 괴로운 그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던 그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아픔들, 고통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것들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우리 삶에는 계속 고난이 존재할 거고 그 고난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하는 말의 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드려도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시면 기도하면서 곧 하나님께서 마술처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성경만 봐도 마술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너무 많이 우리가 봐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기도 한 번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말씀만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주술을 행한 것도 아닌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 항아리에 있던 모든 물들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는 바다를 그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걸어오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렇게 기적처럼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적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회복되었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왜 회복되었는지, 회복된 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 따위에는 우리의 관심이 가 있지 않아요. 고침을 받았다더라, 문제가 해결됐다더라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기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형통함과 기적, 잘됨과 부유함에 가 있다는 겁니다. 형통함과 기적, 잘됨과 부유함이 곧 좋은 믿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면 우리의 믿음은 행복한 교인, 거대한 교회 건물, 많은 교인, 많은 예산, 이런 것들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면요, 많은 교인들이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셨던 말씀은 그 뒤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가 나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잘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 예배 드리는 그 태도가 내 마음에 잘 맞으면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위를 받으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너희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못하든, 너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해서 기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기도에 우리 주님이 침묵하고 계실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자리를 부인하거나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겟세마네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저 멀리 어딘가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 비참해 보이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신을 창피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격려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저주스럽고 때로는 내가 왜 태어났나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고 힘든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께 한 호흡이고 그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한 호흡도 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버티고 살아내고 즐거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칼들이 부딪히면서 먼지가 일어나고 총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가 군대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 그 전투가 아무리 치열하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